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온전함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 이후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솔로몬 왕은 왕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국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등의 중앙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심이 되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왕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를 통해 왕권을 확고히 하였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또 지방 구석까지 왕의 권한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긴밀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배치하고 또 관리할 때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고 또 각 구역에 관장을 두어 지방관리 중심의 사회도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그 당시에 매우 발전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은 견고한 왕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방 관장들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국의 변화를 위해 세밀한 계획과 또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역사회에서 중앙집권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 계획도 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신앙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획을 받아들여 삶의 변화를 위해 세밀한 계획도 조직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또 새롭게 바뀌고 온전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왕의 조직 개편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획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로 국가를 개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변화를 찾아야 그 변화가 온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조직 개편은 왕국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 솔로몬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역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또 조직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말끔하게 정비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와 또 온전함의 원천이시니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길을 모르거나 겁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처럼 우리의 삶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